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늘 많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우리는 또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두고서 우리는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보게 되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을 없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찝어서 잘못된 그런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수군거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직접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비유에 듣는 그 대상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1절에 해당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이야기에 모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잃은 양이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가 나오고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대상자,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잃은 양이구나, 잃은 드라마구나, 그리고 잃은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오지 못할 자이온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고 찾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고 더욱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매우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어찌 보면 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듣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그러겠지.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겠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에 잃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잃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잃은 양이 아니야.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야. 그리고 잃은 아들이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찝어가면서 언제든지 바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결정타는 3번째 비유겠죠.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잃은 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의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당연히 그것을 굽고 말리고 그리고 호되게 이 동생을 혼을 내켜서 아버지여 빨리 죽으소서, 아버지가 죽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을 호되게 혼내키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버지 노염을 푸시옵소서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꾹 닫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 큰아들도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으로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계속 아버지 곁에 붙어있는 이 큰아들이 바로 당신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아버지 곁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가 없는 깨끗한 사람인 양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여전히 그리고 그 작은 아들과 똑같은 그 큰 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야 라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수록되어져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죄인과 그리고 모든 세리들과 말하고 있으면서 말해야 할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양이 있을 때에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결국은 찾아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배반하고 아버지 빨리 죽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내쳐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 둘을 마음에 꼭 끌어안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늘 바깥에 나서 서성이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건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당연히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작은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너의 돌아옴이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항상 곁에 있으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비유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죄인들을 품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며 또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언제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늘 그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채워주시는 또 많은 오늘 말씀 비유에 보게 되면은 양고기를 옆에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꼭 보며 비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